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셨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요 선지자시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들먹이면서 저분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자기의 지식 때문에 말씀을 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받은 성전 경비병들은 막상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저분은 우리가 잡아갈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령에 불복종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한 부하들의 불복종 때문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율법도 모르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조금씩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의 이 모든 반응들을 한 절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53절을 보시면요, 7장 53절에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 모든 반응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의 깨달음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없고요,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예수님 때문에 싸우고 다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고 내 삶은 여전히 내 삶으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감동도 주는데 막상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저 다시 나의 집으로, 나의 삶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거든요. 그 습관적인 너의 죄를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조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불편하니까 주님, 저는 그냥 저희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잘 아는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교인들과 함께 어떤 훈련,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함께 하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저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만 여길까 두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과정이 끝나면 잘 끝났구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한 과정을 수료한 정도로 끝날까 하는 두려움.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성도에게 이 성경 공부가 좋으니까 같이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들리는 대답이 목사님, 저 그거 다 해봤어요. 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좋더라고 하는 프로그램, 명설교가의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지식은 쌓여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위치는 나의 집, 주님을 따라갈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7장 마지막 절에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으로 8장 1절의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라고 예수님의 위치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올리브 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감람산으로 좀 더 익숙합니다. 올리브 산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이 올리브산에 있었고요.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일회적으로 동산에 그 올리브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항상 시간을 내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초막절에.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 산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열심으로 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올리브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예수 향남교회 목회하시는 정갑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실 때 저기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53절에 나오는 집이라는 장소와 8장 1절에 나오는 산이라는 장소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집은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집은 가장 자기 중심성이 강한 곳이 바로 집이라는 곳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는 가장 내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편하게 입고 편하게 말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집이라는 장소가 갖는 그 특징,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위치에서, 내 중심에서 받아들일 만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취하겠지만, 내가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들은 다 잘라내는 그러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의 삶을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는 예수님. 8장은 이제 그 다음 날이거든요.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올리브산에 가셨던 예수님도 기도를 마치고 다시 만나는 장면이 이제 8장에서 어떻게 두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집에 가서 다시 자기를 공고하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었지만 동일하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변할 때까지 또 똑같이 가르치시는 주님이 모습이 나오고요. 원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을 잡아와요. 이 여인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묻죠. 선생이요,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평소 언행으로 보았을 때 매몰차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반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한 인생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까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와 동기로 율법을 사용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간음을 하면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은밀한 곳에 가서 간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잡혔다면 반드시 간음의 상대자인 남자도 같이 잡혀왔어야 하는데 지금 여인만 잡혀왔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온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요한복음의 증거로 보았을 때 어제 예수님을 원래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 좀 예수님을 시험해야 될 방법을 찾아보자. 음행하다 걸릴 만한 사람들을 빨리 수소문에 찾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여자만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을 꾸몄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방법이 동원되고 있고 사람들은 드러나는 일만 보고 거기에 동조되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 이제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여인, 몰골이 어땠을까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몰골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났다라고 동네 사람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수근수근 거렸겠죠? 저 여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여자 그런 여자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서로 간에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많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은 아,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웠구나. 이제 저 예수는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쳐들고 아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텐데 그 시끄럽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참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군중들의 그 혼란스러움과 예수님. 같은 장소에 있지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분냄과 정죄와 흥분됨과는 예수님의 이 평안함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면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현장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을 이루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욕심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늘 다른 사람을 내가 뒤에서 같이 씹고 욕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운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 예수님처럼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면 조금의 거부감도 거리낌도 없이 거기에 잘 녹아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겠죠. 우리는 그곳에 함께 있어도 뭔가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어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쓰셨을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의견이 우리 성경에는 지금 주로 달려있거든요. 6절에 보시면 무엇인가를 이라는 곳에 작은 빨간색으로 육자가 쓰여 있고 아래 보시면 6의 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죄목을 이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줄을 달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가? 저도 이것이 아주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쓰신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쓰셨어요. 이것저것. 아이가 그냥 땅바닥에 글을 적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목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실 때 그 글자를 보는 사람마다 영혼 깊숙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적으시다가 한마디를 던지시는 것이 결정차가 되죠.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 별 말씀 하나 다시 쓰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던져두고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흥분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돌을 던져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결정한 그 결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힘이 주의 말씀에 있음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내가 지금 저 여인을 돌로 만약에 친다면, 내가 만약 저 예수를 정죄한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정죄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겼을 거예요. 지금 내가 심판자로 저 여인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만 자리를 바꿔서 내가 만약에 저 심판대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뭔가를 쓰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바꿨어요. 돌로 던지려고 했고 예수를 시험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삶의 결정과 방향이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뀝니다. 안 되겠구나. 나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앞서서 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도 죄인이다.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자기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수치감과 죄책감과 이 여인이 변명을 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이 여인은 실제로 음행을 했고 현장에 잡힌 여인일 거예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인가 보다.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포기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사하겠다. 기회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인생에게는 죄책감에서 놓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여인은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됐을까요? 평생 주님의 그 목소리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나에게 들려왔던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을 또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12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셨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생명의 빛이다 라고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창조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을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만나는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빛을 만드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인생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신 주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요, 제대로 보게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 불을 다 껐다면 우리의 얼굴을 잘 볼 수 없겠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빛 가운데 예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면요,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제가 아는 것이, 제가 행한 것이 정말 작은 것이었네요 라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주의 빛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선 사람들처럼 늘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삽니다. 내가 옳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늘 정죄할 준비,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의 빛이 말씀으로 비춰졌을 때, 아, 나는 누군가를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이 여인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컸거든요.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인지.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만난 주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어서 그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여러분이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했던 결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면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는 놀라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의 죄책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새로워집니다. 앞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과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차이가 어떤 차이였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중심성을 공고히 하고 나왔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빴지만, 올리브산에 가셨다 오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성 위에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단히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게 생겨 먹었지만 내가 부단히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그것을 내려두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채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빛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성경 일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1월 1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다음에는 마태복음, 신구약을 번갈아 가며 성경을 읽어갑니다. 저에게 참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벽에 한 10분 내외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하루에 3장 정도를 10분 내외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압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날 본문을 당연히 읽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게 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저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동네에는 오래된 건물 처마 밑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움푹 이렇게 패여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계속 낙숫물이 떨어져서 오랜 시간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그 딱딱한 바위가 움푹 패여 있더라고요. 하루에 얼만큼 패였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 바위가 패여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 돌덩이가 딱딱한 나를 날마다 두드리시고 나에게 떨어지셔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구나. 나의 그 성정도, 나의 그 욕심도, 나의 그 죄도
주님이 조금씩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보람동에 수영 강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을 갖는지를 알 수 있고요. 제 동생이 요즘에 개인 PT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개인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꽤 그게 비싸더라고요. 꽤 비싸고 비싼 돈을 냈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헬스장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식사한 식단을 찍어가지고 그 트레이너에게 보내야 된대요. 그러면 오는 답변이 국물을 조금 드세요. 이건 먹지 마세요. 이런 답변이 오고, 그럼 그걸 또 따르더라고요. 왜 비싼 돈을 주면서 억지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합니까? 그렇게 해야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육신의 건강함의 유익을 우리가 알거든요. 만약에 바꿔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입이 당기는 대로 다 먹고 귀찮다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망가질지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건강함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챙길진데 우리 영적인 건강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함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그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어 주님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깨어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요, 라디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서기를 노력하십시오.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부터는 손에 물을 묻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설거지를 할 때 꼭 시간을 내서 가능한 말씀을 좀 틀어놓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좀 말씀을 들으려고. 아내를 출퇴근시켜주는 그 길에서도 어떻게든지 차에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운동을 하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든지 좀 다양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분명한 게 그 말씀 가운데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말씀이 저를 깨워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목사인 저도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늘 찾을진데,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도 노력하지 않으시면, 시간을 내어 주님 말씀 앞에 서려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빛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만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빛이 비춰질 때에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내 손에 붙잡고 있던 돌을 놓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신앙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편의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아멘. 어떤 것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신에 건강한 것도 물론 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잠겨 있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말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건강한 인생,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고, 주의 말씀을 떠나 사는 인생은 쭉정이와 같아서 바람 불면
작은 바람에도 흩날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주의 말씀 앞에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셔서 그 빛으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결정들이 내 결정에서 주님의 결정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신앙 여정을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